사도행전 10장 24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0장.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6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를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는 급속히 파급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사울의 변화로서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사울이 등장했고요. 베드로는 순회 전도로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이 많이 복음화되는 중이었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이셨는데요. 율법에서 속된 것으로 금기시되었던 것이 이제 깨끗하다 인정하셨음을 알리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율법적 고정관념에 매여있던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3번이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겠다 3번이나 거절했었는데 이제 그 경계심을 풀고 고넬료의 종들을 맞아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구원을 주는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가족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모아 기다린 것입니다. 그의 인간미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확인하죠. 베드로가 너와 고넬료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 고넬료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고넬료는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만남을 주선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 이스라엘 수천년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0장 25절로 갈게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를 마치 천사나 하나님처럼 극진히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또한 낮은 마음으로 그러한 대접을 사양하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극진한 대접은 선한 것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자칫 자기 영광을 위하게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하죠. 네, 베드로가 잘했고요.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네, 초면인데도 둘은 마치 친구처럼 경계심 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네, 원래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정복 시절에 심판당할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이나 혼인이나 사돈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도록 명하신 것인데요.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대상은 가나안 족속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그렇게 명하신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확대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신명기 7장 1에서 5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명하신 것을 확인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이 7 족속만 그 대상인 것이죠. 언약을 금지한 혼인을 금지한 대상이 그렇습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전쟁으로 진멸할 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그런 허락도 하지 않으시지만 아무튼 함부로 화친의 언약을 맺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이유는 4절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까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우상 척결을 위하여 들어가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언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하신 것인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유대인들은 금과 옥조처럼 경직되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 전통을 무시할 수 없었던 터라 이제 이렇게 오게 된 사유를 말하고 있어요. 네, 다시 사도행전 28절로 들어가죠. 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네, 어제 정오에 받은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가 알아듣고 오게 된 것이죠. 네, 부정하게 여기던 짐승도 이제 깨끗함을 받았고 잡아먹을 수 있다면 사람은 더욱 그러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아무 제한 없이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약 율법적 제한이 철폐된 것은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부터 구약 율법의 의식법이 철폐된 것입니다. 자, 29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신앙이 돋보이는 말이죠. 고넬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한 것이고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의심없이 믿으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것과 같은 자세로 모인 것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형적 격식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살피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의를 행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가져야 하겠습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었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 역시 이제 만유의 주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므로 이방인에게도 역시 주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순간 베드로는 깨달으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그리고 화평의 복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이면서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이 되는 완전한 화평입니다. 종적인 화평과 횡적인 화평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화평을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후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며 그 행적을 본 제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즉 유대 종교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의 모습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렇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증인이 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에게 부활체를 유감없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니까 모든 사람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게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려고 부활체를 보여주셨다 이거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은 전도 즉 증언이 목적입니다. 증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다 이것이고요. 이것은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증언을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의 증인인 자기들이 말할 사명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8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안수를 받은 뒤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수 없이 단지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성령의 임재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 때는 기도하는 중에 있었고요. 단지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도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공동체에 대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현상은 방언을 말하고요. 이제 방언 여기에서 방언 말함을 이제 들은 거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으니까요. 방언으로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알아듣고 베드로 일행이 이제 놀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방언을 말했죠. 그리고 큰 기쁨과 담대함으로 방언을 사용하여 전도를 했었죠. 오순절 때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자기들이 할 줄 모르던 외국어를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게 하시니까 외국어로 전도까지 했던 것인데요. 지금 고넬료 가정에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듣고 베드로 일행이 이제 놀란 것입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차별이 없이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 세례는 구원받은 것을 교회적으로 공표하는 상징 행위인데 성령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못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도 행하고 또 더 교제도 나누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화평의 복음으로 인한 행복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단절이나 대립이나 외로움이란 없는 것이죠. 오직 화평과 교제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믿어 성령을 받게 하시고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하나 되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 하나 되고 또 확장되는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화평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화평의 복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며 하나 되는 행복한 일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